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세 번째 이삭이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눈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티켓을 싼 거를 끊어가지고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갈 때 거의 20시간인가 들렸습니다. 올 때는 조금 이렇게 경유를 짧게 하는 걸 골라가지고 이제 오후에 집에 가서 좀 쉬고 미션홈 가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가 가야 될 공항이 아니라 그 옆에 공항을 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방송을 잘못했나? 자세히 들어봐도 그 공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그 같은 시 안에 인천, 김포 이렇게 공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둘 다 국제공항이긴 한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그쪽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황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차로 2시간인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 비행기 못 타는데 이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갇히겠구나, 못 가겠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막 기도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내려줬으면 빨리빨리 내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만디 엄청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내린다고 생각가지고 사람들이 짐을 다 밖에 꺼내가지고 복도에 내려놨을 것 아닙니까? 복잡지 사람들 서 있는 채로 한 30분 기다렸다가 안 내려주네. 다시 앉았어요. 다시 앉아서 이제 스튜어디스로 왔다 갔다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방송은 곧 있으면 내릴 겁니다. 계속 나오는데 한국말 하나도 안 들리니까요. 어쨌든 내가 떠듬떠듬한 영어를 알아듣는데 어떤 기상학으로 잘못 했다 커넥션을 그 플라이트를 잘 연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막 하는데 슬슬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슬슬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 차를 대절해가지고 바로 그 공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고 입국 심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다른 공항으로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하게 될 거라고. 더 열이 오르더라고 이제. 야들이 왜 이러지?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그 좀 빨리 빠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좀 만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열이 확 받아 있는 차에 이제 뚜껑이 이제 슬쩍 열리려고 하던 차에 버스가 이제 와가지고 버스도 늦게 왔어요. 10분 뒤에 온다더니만 30분 뒤에 오더라고. 역시 그 나라 개념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시내로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곳에는 내 백성, 주의 백성, 고통받고 있는 내 자녀들이 많지 않니? 이 음성이 딱 내게 들려오더라고요. 조금 내렸다 가는 길에 네가 이곳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가면 안 되겠니? 너의 형제 자매들 아니니? 너의 형제 자매들은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말씀 정말 붙들려고 이곳에서 고통 그렇게 감내해 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니? 너는 복을 받아서 복음을 자유롭게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곳에 살면서 세계 선교를 다니고 있지 않니? 나는 내 자녀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도 내 마음을 알고 좀 이곳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가는 시간에 이곳을 위해서 이곳에서 핍박받는 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러니까 뚜껑 올라왔던 게 한순간에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천사들을 이렇게 다 붙여주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나 혼자 이렇게 눈치껏 보면 잘 못하겠던데 제가 그 다른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티켓 오피스 가가 티켓을 끝내야 되잖아요. 제 앞에 바로 있는 사람이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제 불안하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여기 내가 줄을 잘 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짐 맡아줄 테니까 한번 가서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여기는 당신이 서야 될 곳 아니야. 국내선이야. 도메스틱. 그다음에 저기 인터내셔널 저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짐하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붙잡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다시 섰죠. 거기에서 만약에 서 있었다. 그러면 한 2시간 더 딜레이 됐던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줄도 이렇게 빨리 서게 하고 그다음에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타고 올라오는데 들어가면서 애들이 이 자리 너무 좋다. 나도 저 아저씨처럼 저 앞에 앉고 싶다.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려오고 나서 그래 그 내가 타는 그 항공은 저기 잘못되면 공항 연결표도 다 확인해주고 메이저급 회사거든 그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호텔도 제공해 주니까 여기서 여독도 풀고 설교 준비도 하다 가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11시에 한국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공항버스 타고 집까지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2가지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2개잖아요. 그래서 2개를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보도록 2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인간의 당연한 선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식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거 먹어서 죽으려고. 에이 하나님이 그냥 경고하는 소리겠지. 에이 한번 먹어볼까. 근데 직접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인간은 당연하게 어디로 가느냐? 내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쌓이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딱 절대적인 뭔가 멸망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전략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놓치고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 사건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거는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문제 만나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실패하게 되고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멸망 운명 속에 딱 사로잡히게 돼버리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게 결국은 나도 망가뜨릴 뿐더러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받을 일 많잖아요.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 속에서 뭘 2가지를 계속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공격을 봐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공격이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러니까 요리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뒤집어 보면 사단의 공격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제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안 보이느냐? 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느냐? 왜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이기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공격을 제대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들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러면 그 힘 가지고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고 공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힘만 없으니까 어려움과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박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알거든요.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박하는지 정말 알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조금 그 권세에 눌려서 도망가기도 합니다만 다시 득달까지 찾아옵니다. 그때는 더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내 뭔가 이렇게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어려움, 불신앙 이런 것들을 정확해 가지고 싹 파고듭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Nobody nothing. 왜 중요하냐? 사단은 자꾸만 뭔가 우리의 불신앙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파고들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정말로 공격 안 받으려면 사단을 무릎 꿇려 버리려면 Nobody nothing으로 가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괜찮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딱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공격할 건딱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려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내 삶에 실행할 수 있는 응답으로 내가 바꾸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국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걸 알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 공격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별 고통 없이 그리스도를 누려가며 절대 여정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별 고통이 없었습니다. 복음도 잘 누렸고 응답도 많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인도받았고 언약도 전달했고, 그러니까 영적인 힘 가지고 응답 속에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과 공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전에 봤는데 아브라함은 롯 구해내려고 가병 318명 데리고 싸우고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퉜다는 정도, 그리고 분쟁 좀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지 그 정도도 별로 뭐 이렇게 막 큰 거였어요. 그런 별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응답받겠다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좀 보여요. 저 사람은 좀 응답받겠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전해 보면 말씀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메시지 전달해 보면 저 사람 듣는지 안 듣는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감이 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로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데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씀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꼭 응답 받아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일과 응답과 이거 이렇게 막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복음 주셨고 구원에 감격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 응답받더라고요. 또 응답과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계속해 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이렇게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꼭 고통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고통이 와야지만, 문제가 와야지만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응답받도록 몰아가시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삶으로 고착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복음 제대로 붙잡고 뭔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막 그릇이 돼야지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앞만 봐도 내가 응답을 주고 얘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러질 않아. 가급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갈급한 상황을 만들고 문제를 자꾸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당연한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가 없죠. 문제는 나죠. 내 상태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초만 역사하셔도 우리가 60, 70, 80, 100년 준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그릇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갈 정도로 응답을 누렸습니다. 예전에 청나라의 곤룡제
어느 황제가 있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책을 읽어도 잘 기억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어쨌든 청나라를 개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융성하게 만든 청나라 이렇게 만든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창업이 더 어렵냐 수성이 더 어렵냐 그 이야기로 주제가 막 토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토론을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막 끝을 냈는데 지금도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개척이 어렵습니까? 이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도 그 주제입니다. 개척이 어려운지 아니면 이어가는 게 어려운지.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개척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은 이어가는 자예요. 그러나 둘 다 어려움이 있고 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개척된 걸 받아가지고 잘 해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했고 그리고 더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계사에 남을 위대한 이름을 남긴 야곱 곧 이스라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면서 그거를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삭이 별 고통 없이 복음을 누리면서 응답 속에서 언약 전달했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얻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여정을 갔길래 이삭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시키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였잖아요. 진짜 그것도 결박시켜놓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거 진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건가? 그거를 하나님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알리신 겁니다. 사람 안에 각인된 것은 나의 눈을 만듭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 자꾸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이 복음 각인된 이후로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보니 모든 것이 응답이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싸우지도 않고 문제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숨겨진 진짜 문제가 뭐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과연 이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짜 문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딱 보면 그렇게 봐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려고 죽음과 맞바꾼 사건이에요. 생명과 맞바꾼 사건이라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유, 죽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리셨어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이삭이 알고 이렇게 순순히 순종을 했을까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행동에 순종한 거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때 나이가 청소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 나이를 더하면 110 몇 세가 됐었겠죠. 그러면 10살만 되더라도 100살 먹은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10살 정도 이렇게 되는 초등학교 애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10살만 됐다 그러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그러면은 발로 한 발 차고 이렇게 도망가도 돼요. 그런데 이삭이 그런 말이 없어요.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눕힐 때 아버지가 들어서 옮겼겠어요? 자기가 누웠다는 말이 돼요.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져요. 제가 시선이 잘못해서는지는 몰라도 그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알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원죄. 여러분 가끔 뭔가 어려움 다가오고 힘든 일 당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서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막 힘들 때 있죠. 그렇게 당해야 됩니다. 왜냐? 원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어야만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걸 알리시고 그걸 확인시키신 겁니다. 내가 들었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때문에 나는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원죄, 그게 우리에게 문제, 재앙, 저주 이게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붙잡힙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며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혀집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아픈 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병은 우리에게 영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이 더 발전되면 그리스도 없이 해결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해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미안하지만 언제 때문이야?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는 게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해답으로 붙잡혀야지 은혜가 지속되고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답이 아니에요. 참된 해답이 아니니 늘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다른 것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딱 뭔가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 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각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 이유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이다. 그거를 네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순양 요거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다.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고 했던 제물 그게 뭐였냐면 이삭을 대신해서 죽으실 순양이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살아서 그 위력을 떨치는 흑암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요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복음을 하나님이 이삭의 깊은 영혼 속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평생에 흑암이 달라붙지를 못한 거예요. 공격해야도 통하지 않는 거야. 아니 통해야지 뭔가 넘어뜨리지. 뭔가 먹혀야지 재미가 있어서 자꾸 찾아와서 건드리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복음 다 각인돼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왜 수련회를 가고 왜 훈련을 받고 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됩니까? 예배 때 하는 것보다 수련회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랩런트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메시지 듣잖아요. 생애 잊을 수 없는 이 모리와 산에서 나타났던 그 각인된 사건을 그때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처럼 저기 모리아산 같이 가가지고 한번 그런 거 체험하고 그래 봐야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은 바로 경찰 와서 잡혀가지. 아동법 위반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도록 각인된 자리로 뭘 만들어 주셨냐? 수련회나 이런 집회나 훈련들 그리고 예배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뿌리가 그 삶 속에 기도로 쭉 내려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여정마다 이삭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을 뿌리 내렸다는 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저번 주에도 봤지만 이 이삭은 묵상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아야지만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틀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는 해결책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뭔가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통하질 않아. 그래서 마음속에 에이 하나님 믿어봐도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런 틀린 마음이 굳게 그런 불신앙이 내게 굳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리게 잡아놓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른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문제 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첫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엘리세게한테 기도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가서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뭐 했냐, 뭐 하면서 만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클럽에서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장로님은 서로 게임하다가 만났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야 하나님이 게임을 통해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개하게 하셔서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같이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리브가를 가서 엘리에셀이 만났고 그리고 이삭이 처음 리브가를 만날 때도 묵상 중에 기도 중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루 종일 되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되씹는 말 있잖아요. 열받으면 무슨 말이 되씹어져요? 시비 이렇게. 혹시 그렇게 안 되던가요? 너무 열이 받으면 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입 밖으로 너무 튀어나와.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막 내 발로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참된 의미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밖으로 나올 정도로 내 속에서 곱씹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루 종일 되뇌어진다는 의미가 묵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말씀을 떠나서 하지 않는 기도,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은 또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내 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게 내 밖으로 나올 정도로 넘쳐나게 누리는 걸 말합니다.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일어날 지금 기록들이잖아요. 이 이삭이 술과 다른 것에 의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자기 슬픔을 달래고 있는 중에 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비밀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간구 집중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중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계속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넘었어요. 늦게 장가를 든 거예요. 근데 대가 끊길 정도로 리브가가 쉽게 말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말이 25장 31절에 나옵니다. 만약 이삭에게서 대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될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대가 이어져야 된다. 그런 간구가 아니라 언약의 대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 잡은 집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성취되는데 방해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뭐지요? 집중 기도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게 간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서 해결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 보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애가 많이 먹었으니까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도록 음식을 준비해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해 줄게. 그런데 그거를 누가 듣죠? 옆에서 리브가가 듣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란다. 야곱한테 야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빨리 음식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그래가지고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죠. 그러나
후대를 위한 축복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싸움을 일으킬 정도로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기도 축복은 중요한 거구나. 그게 전달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이게 샘 솟듯 이렇게 막 올라오실 건데 그래도 축복부터 해라. 평가를 내가 먼저 하고 싶고 내 관점과 경험에서 훈계나 지적, 지시가 먼저 앞서겠지만 아니다. 축복부터 해라. 자기도 지가 모르겠어요. 지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다는 거, 해야 될 거 못하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후대가 내가 준 곳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하시는 거 그 기도의 위력이 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그래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축복해 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 줘야 됩니까? 우리의 뒤를 이어 언약을 이어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 후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서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기 위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로 우리 후대들을 부른 게 아니고 렘넌트로, 남은 자로 이 세계 복음화를 완성해 갈 자들로 우리 후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삭은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가 따라옵니까? 응답과 증거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체질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삭은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셔야 돼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셔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려는데 이삭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미자립이고 가난하다면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풍족한 게 뭔가 이렇게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는 응답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살겠다는 말도 되지만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로 가려면 필요한 것이 경제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빛의 경제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직항으로 갔으면 편하게 갔다 올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막 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세계복음 하려면 가서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또 가서 또 헌금도 하고 와야지.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인도하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계로 가려면 필요한 게 경제고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거구로 만드시고 축복의 응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으로 맞고 또 저것으로 맞고 돌려막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빼서 저기다 맞고 여기서 빼서 또 여기다 맞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런다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언제까지 통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언제까지 통하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응답을 이삭은 얻었던 겁니다. 그 응답이 올 정도로 이게 뿌리가 아니고 체질인데요. 체질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보니까 르호봇 경제를 이 이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에게 나타났던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느 때 이런 응답이 왔는지. 이삭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100배 응답받고 셈의 근원을 얻고 그 다음에 싸우지 않고 응답의 자리로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이 실수하고 난 뒤후에 이런 응답이 왔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아비멜렉이 타박했습니다. 야, 니 때문에 우리 지금 백성들이 큰 하나님께 벌을 받을 뻔했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보란 듯이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보란 듯이 이삭을 축복하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이죠?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했더니만 그걸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뭔가 실수 상관없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든지 못했든지 그리고 뭔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삭은 자기의 뭔가 이렇게 체질 바꾼 운명 바꾼 증거로 딱 붙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에게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야, 너희가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도 너희 공격하지 않을게.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타박해 놓고 그 뒤에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면 보여.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제 발로 찾아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리로 가는 응답을 이삭이 받게 된 겁니다. 이삭이 왜 별 고통 없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면서 응답을 누리면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복음으로 걸릴 때 각인됐습니다. 기도로 이 복음을 뿌리내는 응답을 계속 누렸습니다. 운명을 바뀌어져서 증거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체질이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평상시 때 누려야 됩니다. 평상시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힘을 얻고 절대 이정표를 남길 정도로 응답 얻어야 됩니다. 문제 만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세요? 아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문제를 안 만나면 그렇게 갈급해지질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도 쟤는 이렇게 조금 열을 내야지 말을 들어 그러면 열을 내게 돼 있잖아요. 특히 좀 남자애들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니까. 그러나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뭘로 누리냐? 내 삶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매일 3집중, 매시 3확인, 매사 300%. 아침에는 인생 최고의 시간,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의 만남,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씀 떨어졌잖아요. 올 한 해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절대 전도 망대를 또한 세우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지 아침, 낮, 밤으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생명줄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요. 육신의 생명줄인 호흡, 그리고 영혼의 생명줄인 기도. 우리가 집중할 때 보면 호흡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흥분할 때 있죠. 뭔가 막 열받는 일 있죠. 그러면 호흡이 불안정해요. 이렇게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면 호흡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길게 내쉬면서 길게 들이마시면서 하는 게 가장 기도하는데 좋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딴 데 가 있죠. 그때는 기도 아니에요. 많이 참석을 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쉽게 말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죠. 근데 몸은 여기 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쫙 돌아다녀 막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해. 그럼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이 다 하나 되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 호흡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기도하려면 시작하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맨날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묵상 운동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요 단어를 오늘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말씀 놓친 묵상은 그냥 내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하고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민감해져서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정리도 하고 그리고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돼요. 그 뒤에 뭐가 오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아서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응답받을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거기에 방향까지 맞춰지는 게 묵상운동의 참된 내용입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반드시 복음 증거하겠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응답도 받고 다른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 요거 바꾸는 걸로 누렸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근원적인 응답 받게 됐습니다. 평상시 그리스도를 누려가며 여러분에게 이삭이 누렸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누렸던 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평상시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